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보병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주특기가 없이. 원래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주특기를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가야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특기를 논산에서 받지 못하고 바로 306 보충대라는 데로 가가지고 주특기 없이 그냥 단순 보병으로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원래는 그냥 보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 중대장하고 그 이제 있는 간부들이 너는 통신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통신병이 이제 느닷없이 됐죠.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통신병이지 이게 통신병이 통신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온갖 고참들, 그러니까 통신병이 있는 그 내무반에는 보급병, 뭐 인사병, 무슨 뭐 하여튼 잡다한 그런 어떤 그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고참이니까 제가 이제 후임병이니까 저는 통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막내로 들어가면 인사 업무도 그냥 소위 따까리 역할을 해야 되고 인사, 보급, 무슨 뭐 지금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 20년이 넘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짬이 안 나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욕을 하면서 했죠. 야, 이거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이걸 다한테 왜 시키나. 근데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컴퓨터도 많이 배우고 또 뭐 전구도 잘 갈고 전기 같은 거 겁나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아마 그때 제가 이제 통신병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병으로만 나왔으면 지금 교회 어디 막 기어 들어가서 뭘 고치고 이런 거 겁나서 이제 잘 못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군대를 가서 그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사로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다 이제 저의 이제 주특기가 된 거예요. 이제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한 생각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 힘들게 이렇게 하셨나? 내가 군대를 여기를 안 가고 딴 데를 갔으면 이런 것들을 못 할 텐데.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많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알거나 다른 사람이 알면은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 2시간 해야 될 일을 뭐 워낙 군대에서 많이 해봐가지고 한 30분 만에 할 수 있다 이러면
하여튼 온갖 하여튼 잡무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해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겠다 그러면 또 막 욕먹고 막 이래요. 쓸데없이 욕을 하더라고요. 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예 욕을 안 하는데 오히려 몇 번 도와줬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욕을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제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노예 서기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노예 서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노예 서기를 추천하는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는데 원래 서기하던 목사님이 우리 노예 뭐가 감정이 안 좋았는지 막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는 뭐가 어떻게 이러면서 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목사가 막 큰 소리 내는 걸 우리 교회에서 보이기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되게 막 어려운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기가 되고 이제 뭐 중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1년 할 것을 지금 1년 반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서기를 끝냈는데, 서기를 이제 사실 하게 된 그 이유도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전도사나 이렇게 있을 때도 그것을 막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제 나이에는 서기가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좀 나이가 50대는 돼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별로 겁나는 게 없죠. 하도 많이 해보고 목사님들 업무도 대신 많이 봐드리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서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서기를 하다 보니까 꼭 이제 제가 뭘 맡으면 이제 뭘 새롭게 이렇게 좀 뭘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교리라든지 아니면 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예 안에 있는 법이나 규칙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고, 또 이번에 또 장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교리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런 기간을 이제 어쩔 수 없죠. 서기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이제 좀 껄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점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니까 난 여태까지 목사님 했던 설교 말고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이 설교 본문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목사님들한테 제가 배웠을 때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늘 궁금증이 있어서 막 이모상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법을 공부해보고 또 교리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또 신앙고백서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를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설교라는 게 오히려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야 확실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느냐, 군대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만 계산해도 22년 동안, 22년 전에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배웠는데, 지금 2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누군가가 저한테 너 설교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틀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일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생겨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이 문제가 지금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칫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은사받고 자랑이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우리들에게까지 그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는 오늘 당장에 답답해서 울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거 1년만 지나봐라,
너 그거 울 일인지 웃을 일인지 한번 두고 보자. 너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너 죽는 너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한번 보자. 내 앞에서 네가 웃는지 우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당장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부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뭐 화를 내고 야단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죠.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이 세상의 것밖에, 육신에 속한 것밖에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명품 감옥 사서 들어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더 확실히 알았어요. 이렇게 설교해도 돼요. 옛날에는 뭐 절제하고 졸라매고 그래서 어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안 하면 막 뭔가 죄인이라고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목사하고 사모는 다 좋은 거 하고 다니는데 사실 선교사 파송하고 이러는 건 교인들 쥐어짜가지고 선교사 파송하지. 목사들은 좋은 양복 입고 사모들은 좋은 가방 메고 다 다니던데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누가 별로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교회법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옷 사서 입으세요. 또 좋은 가방도 드시고요. 뭐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 코에도 금, 그냥 뭐 금을 치렁치렁 해가지고 그냥 그래봐야 뭐 금값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거 뭐 나중에 팔면 될 거 아니야? 뭐 은행에 넣어놓나 코에다가 끼고 귀에다 끼고 다니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거우니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모래주머니 차고 다닐 것도 아니고 금을 그냥 치렁치렁하고 그래도 지옥 안 갑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사는 삶의 자랑의 전부가 되는 인생은 얼마나 가난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이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좋아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봄이 되고 나 이제 가을이 됐는데 나 예쁜 옷 한 벌 입고 그거 입고 콧바람 쐬러 나 나들이도 가고 싶고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유효기간이. 새 옷 사도 새 옷 사면 좋죠. 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고요. 뭐 그 장신구가 됐든 뭐 새 차가 됐든 새 집이 됐든 머리를 예쁘게 새로 하는 게 됐든 뭐든지 간에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랑하면 또 자랑할 것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빈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짜 자랑거리가 있잖아. 진짜 자랑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사실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하라는 것은 뭐 돌아다니면서 난 부활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나 천국 간다, 니네는 못 가지? 으이구 나 좋겠지,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라는 것이, 난 이걸 자랑한다라는 것이, 나는 세상의 것을 내가 치장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는 바로 그걸로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금반지 자랑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자랑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생각할 때 너의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하고 기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뭐 돌아다니면서 너네는 지옥 갈 거지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러고 이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랑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육신의 자랑, 이 육신의 자랑에 속한 게 은사, 왜 은사 같은 걸 가지고 자랑하냐? 근데 은사 하나만 받은 사람이 은사 하나만 사모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뭘 사모해요? 나 하나님 치유의 은사도 받게 해주세요. 치유의 은사도 받으면 나 통변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영권, 물권, 뭐 인권, 뭐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나 다 주라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랑할 거거든요. 방언 하나 하는 거 가지고는 그것만 생각해서 마음이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병을 고치는데도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쁨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당장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새롭게 원하는 또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요거 하나면 충분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부활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아니면 뭔가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막 양보하기 싫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나쁜 이 기분을 뭔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속상하게 만들어서 꼴보기 싫고 아이들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가도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난 부활하면 너 안 볼 거다. 너 부활해서 너 잘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널 최선을 다해서 기르겠지만 나 부활한 다음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쁜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저놈의 자식을 영원히 데리고 살 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하니까 그래도 내가 영원히 내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한 100살 되고 여러분들이 한 120살 되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예? 아마 그 아담의 그때 900살 1000살 이렇게 살 때는요, 이게 내 자식인지, 이게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이게 지나가다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예, 무두셀라 같은 사람들 너무 오래 사니까 이거 뭐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내 자식인데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관점에서 오늘 다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썽쟁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권면이 오늘날 부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 이걸 준다고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아멘.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의 남편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두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리는 대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 소속입니까? 마지막 아담 소속입니까? 마지막 아담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삽니다. 우리는 옛날 그 첫사람 아담의 소속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설교해도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여기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하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도 그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아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부부 생활은, 부부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결혼,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거저 먹고 거저 살고 다스리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기서 뭘 배우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딱 먹으면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처 못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나님과 단절을 선포하고 선악과를 먹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치워버리죠. 아직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45절 말씀을 보면,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얘네는 완전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지를 못했고, 그걸 배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고, 그래서 죄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여기는 망하는 집이에요. 처음 아담의 집은 망하는 집들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영이 됩니까? 살리는 영이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우리는 살리는 영 안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장우산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 좋아하는 장로를 사랑하는, 또 기도하는 권사,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잘 베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열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을 강제로 시킵니까? 결혼은 강제로 시킬 수 있죠. 학교에도 강제로 보낼 수 있는데 두드러 패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은 두드러 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 거기에 다이아몬드로 심순애를 꼬드긴 사람이 누구죠? 김중배. 김중배가 아무리
대단한 다이아몬드를 쳐드려도 아니 그래봐야 살아보면 이수일이나 김중배나 그놈이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한 석 달 살면 다 그놈이지. 어쩌면 김중배가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왜? 생활비 잔뜩 주고 집구석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냥 돈은 못 벌어오고 계속 잔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이수일은 살아보니까 그래. 또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줘도요, 이 심순애가 김중배를 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몰래 뭐 이게 그 극본이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남몰래 이 이수일과 심순애가 이 다이아몬드를 살짝 팔아가지고 이수일 유학자금 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말려요, 누가. 아주 김중배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그 나쁜 남자 아닌가? 하여튼 그 뭐 좋다고 그렇게 사랑을 누가 말립니까? 누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연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일이에요. 어떤 놈을 데리고 올까? 저도 우리 유나가 어떤 놈을 데리고 올까 벌써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놈이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유치원 다니는 어떤 놈을 데리고 오겠죠. 지금 어딘가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 그 놈을 데리고 오겠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마지막 아담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그걸로 부족해. 그걸로는 안 돼. 마지막 아담만이 살리는 영이 됐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리는 영, 사랑의 영, 그것을 우리는 얻은 사람이야. 그거 생각하면 기뻐야지. 왜 석 달 있으면 실증 나는 새 옷이나 새 차나 아니면 석 달 있으면 별로 그렇게 감흥도 없는 방언 받은 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 진짜 기뻐할 것은 구원받은 거잖아. 부활을 얻은 거잖아. 이걸 기뻐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날마다 사실은 이거 나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주일로 삼고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요,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리 공부하고 교회 법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무슨 뭐 소위 이름이나 신앙고백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 주일날 또 와서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고 뭘로 감사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꼴보기 싫은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쁠까? 이거를 다시 생각하고 이거 하라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거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장사 안 된다. 장사 안 되면 어쩌라고? 난 장사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 생각하면 난 이렇게 기쁜데 장사가 대수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겠지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야 제가 뭐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46절 47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앞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이 얘기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원래 난 첫째 아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아직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데 미처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인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어떤 사람이래요? 신령한 사람이래죠. 신령한 사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땅에 속한다.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에게 속한 우리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애들 4명은 지금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얘네들이 나중에, 맞아요, 저도 난 아버지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시골 전도 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사형리 할 건데 잘 들어보시고 있다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명수 채워야 되니까, 저도 그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단을 한 50명씩 그 채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또, 근데 또 그거를 또 막 죽는 신용하고 하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시골에 왔다, 이렇게 또 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교인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런다고. 이 연기력. 전도사들은, 부교역자들은 연기를 잘해야 사랑을 받아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이상하죠. 평생 초파일날 비빔밥 먹으러 절에 다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모아놓고 먹을 거 좀 나눠준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 얘기 좀 안 들려도 그냥 들어주세요. 알았어. 근데 거기다 대고 사형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대고 이거 제가 영접기도 하니까 그 나중에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멘. 자,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 받으셨습니다. 다음 집. 이래가지고 이제 몇 집 누가 했느냐. 그리고 저 논산에서 또 진중세례모 이래가지고 줄 쫙 써놓고, 거기 세례받으러 온 애들 다 그 속내가 뭐예요? 옛날에는 햄버거였는데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햄버거하고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아세요? 네. 애들이 그 실로암 부를 때 무슨 거기가 나이트클럽 같이 변해요, 교회가. 이제 한번 오늘 유튜브 가가지고 논산 실로암 한번 쳐보세요. 그 광란의 현장.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종세례 받으러 오면 햄버거 주지, 앞에서 이쁜 아가씨들이 찬양인도 안 해 뒤에서 막 뛰지. 근데 또 앞에서 실로암 부르는데 너무 재밌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너네는 세례 받았으니까 너네는 구원 받았어. 이걸 거듭났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모든 일을 할 때, 목사가 됐든 이게 무슨 장로가 됐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요,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내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그냥 한 10대부터 애들이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살면 마음이 안심도 되고 좋을 텐데, 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막 애들은 예수 다 믿고 막 믿음의 가정에서 막 뭘 헌신을 하고, 은사는 은사대로 막 가득히 있고 막. 여러분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진짜 힘들어요. 왜? 그 집에는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그 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뭔가 또 어려움도 없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애들 학교도 잘 가고 이러면요, 그 집 아버지 어머니는 가서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서 얘기 몇 마디 해보면요, 말은 겸손한 것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닌가요?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껍데기는 되게 겸손한 척에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와가지고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 큰절하잖아요. 큰절. 막 교인들한테 막 큰절해요. 근데 그게 겸손입니까? 그 안에 지가 하나님인데. 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47절까지 했네요.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흙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어떻게 살다가 망했어요? 쥐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다가 망했죠. 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그래서 지가 하나님인 것 같이 살다가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망해서 죽는 거죠 뭐. 근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옷 입어서 우리가 예수예요. 예수.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작은 예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 무슨 뭐 행위적인 어떤 걸 의미하려고 이제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예요. 근데 우리 내 자격으로 된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요만한 틈새도 보이지 않게 확 그냥 덮어버려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는데 껍데기만 예수는. 그러니까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예수.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우리는 더 이상 저 죄에 속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속한 그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9절에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한 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는 우리도 다 어떻게 태어나요?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나요. 모습이. 그래도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이런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남의 현상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거짓골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지금 그 반응을 끌어내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돈벼락 내려주십니다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그 반응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을 누가 그 말에 반응을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암만 착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옛날에는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 이상하다. 마음 착하면 갈 것 같은데 마음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래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흙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을 것을 흙에 속한 사람이 받지를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 된다고요. 누가 이걸 결정해요? 하나님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걸 언제 결정한다 그래요? 창세 전에 결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만 하면 히스테리 증세를 일으키면서 막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구분했다라고 하면은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독단적이냐, 하나님이 뭘 안다고 그걸 그렇게 다 정하냐, 이따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무식한 인간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잖아, 이 멍청아. 인간이 예정했다는 게 아니잖아. 어리석고 유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간이 예정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예정한 거잖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무한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그분이 하셨다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야지. 뭘 지가 얼마나 대단하게 똑똑하다고,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지 하나님의 예정 따위는 믿지 않겠어. 하나님의 예정 따위라니, 인간의 자유의지라니,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겠어. 인간의 자유의지 따위는 내가 못 믿겠어.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더 높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51절부터, 수요일 날은 시간이 저만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겨워 죽겠죠? 수요일 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51절부터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1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땅에 속한 사람이든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 다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 죽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군가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안 죽고 누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달려드는 척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뻔히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네. 니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죽은 다음에 부활했는 거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활했는지 우리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못 봤는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부활할 거란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름을 준 거예요. 그 다름이 우리 안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요, 일단 흙으로 간대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흙으로 돌아간대요. 영은요, 잔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왜 사흘이에요?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괜찮고 사흘도 괜찮고 나흘도 괜찮고, 사실 뭐 사흘이 영험한 숫자니까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3이니까 3일 만에 부활했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거치고 나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흘이에요. 정해진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 죽은 이후에. 너무 기간이 기니까 흙으로 돌아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호련히 그 나팔이 불 때 그 기간, 예수님이 사흘을 보낸 것 같은 그 기간을 우리가 싹 지낸 다음에 나팔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육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는요, 육신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뿅! 갈릴리. 뿅! 제자들이 있는 그 방. 뭐 어디든지 막 순식간에 뿅! 하면 예수님 동생이 있는 야고보 만나는데, 뿅!
뿅 하면 어디? 너희들은 어디로 와라? 제자들은 열심히 걸어가요. 부활의 육신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갈릴리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을 입은 새 육신을 입으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그 육신을 입으면요,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통해서 알아요. 그건 누가 주는 거니까요?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합니까? 인간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죽는 걸.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뭘 그렇게 드러내고 뭘 그렇게 모으고 움켜잡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뭐예요? 안 굶어 죽으려고, 병 걸렸을 때 병원 가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열심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람은 사망이 겁나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망 졌다고 그냥 쫄지 말걸. 창피해 죽겠네. 사망 너 어딨어? 너 일로 와. 나를 긴장하게 만든 별것 아닌 사망 너 어딨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런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긴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너 일로 와 임마. 나 하늘에 속했는데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 사망 다 일로 와. 내가 혼내줄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전에 사망이 우리를 자꾸 공격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이렇게 자꾸 끌려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꼭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따위로밖에 못 사는데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사망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따위로밖에 못 사냐고. 근데 우리가 그날 부활하는 그날 새 육신을 얻는 그날 사망을 향해 쫓아가서 네가 그때 나 율법 가지고 공격했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뭐 내 말 그렇게 좀 똑바로 못한다고 나 자꾸 겁주고 이랬지. 야 지금 보니까 네가 겁준 거 겁낼 거 아니던데. 내가 은사 좀 못 받았다고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하는데 나는 좀 못한다고.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 게 아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 때문에 그 주눅 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 이로 가서 이제 사망을 혼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에게 그렇게 값없이 부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불이익을 주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잠언에 등장하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요만한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어떤 일을 만나면서 이만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이렇게 또 커다란 지혜가 되고, 이렇게 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의 크기가 점점 자랍니다. 뭘 통해서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지혜도 자라고요,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지식의 크기가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부활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일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이거 꼭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 집에 일찍 가서 할 일 없으시죠? 제가 어제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던 이 노예 서기를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인수인계를 이제 짐을 전부 그 다음 서기 하시는 분한테 전부 박스가 저는 인수인계를 조그마한 박스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수인계 해줄 때는 박스가 막 한 대여섯 개가 됐어요. 막 이만한 박스, 막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걸 다 줬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 박스를 나르다가 자빠져 버렸어. 와장창 자빠져가지고요, 양쪽 무릎이 구멍이 주먹만하게 2개가 났어요. 여기가 피가 막 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이 그걸 보더니 배 목사님 큰일 났다, 배 목사님 큰일 났어, 막 꼭 죽었듯이.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약품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배 목사님 큰일 났다고, 크게 다쳤다고. 아니, 나는 지금 크게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쳤거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막 그 연고를 들고 막 달려오더니 다 찢어진 너덜너덜한 양복 바지를 막 걷어 올리더니, 와, 이거 피가 나네 이러면서 거기다 연고를 막 바르는데, 저는 계속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걸 사진으로 막 찍으면서 이건 노예 게시판에 올려서 이거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막.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그 약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너무 창피하고 했는데요, 계속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 내가 이거 짐 옮기는 거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 오늘까지만. 마치 꼭 제대날 받아놓은 군인이 제대날 자빠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날 아침에 뭐 똥을 치우라 그러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든지 기분이 안 나쁘죠. 왜? 요것만 하면 난 간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마치 그것처럼 아싸벼, 난 이제 끝났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여기 손목도 아프고 뭐 기침 나고 막, 그리고 나서 무릎에 구멍이 이따가맣게 나, 양쪽이 그렇게 됐는데, 아니 어제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 무릎은 아파 죽겠는데 그 양평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2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무릎은 아프지 창피하지 계속 카톡이 와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까 자빠졌는데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제발 괜찮아요. 소문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자빠지셨다면서. 크게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어쨌든 도착을 해서 뭘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붙인다고 붙였는데 티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그 집 애가, 그 집 그 누군가가 서울의 지구촌 교회라고 무지하게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를 다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문상을 100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르르르 오는 거예요. 나 여기 그러고 서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들어오더니 전부 다 저기 여기 목사님들이에요, 인사하세요 이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랑 우리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막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부여에서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 어디 가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막 괜히 누구 들으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 일산 근처에도 안 한다. 내가 양평도 안 간다, 아무 데도 안 간다.
나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끝났다. 나 오늘 12시면 다 끝났다. 막. 사도 바울은 부활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이렇게 내가 이거 그만하는 날이 이렇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부활하는 그날, 잠자다가 호련한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날마다 그 기쁨, 넘어져도 상관없고 놀려도 상관없고 뭐 옷이 찢어져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야, 그거 하라고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건데, 그거 늘 생각하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 크기가 클수록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